오늘 말씀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가정의 달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5월 첫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가족들이 항상 기쁨이 넘치고 또 웃을 일 별로 없겠지만 웃음도 넘치는 행복한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어린이들 지금 예배하면서 우리 이따 또 식사 후에 즐거운 시간 가질 텐데 우리 어린이들을 또 깊이 또 우리 자녀들을 또 깊이 묵상하는 우리 5월이죠. 가능성과 미래를 상징하는 미래의 주인공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남에 있어서 또 귀한 영양에 대한 많은 음식도 또 운동도 해야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 또 애쓰고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우리 교회 학교에 더욱더 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이 지역을 담장을 넘어서 온 세상 아름답게 밝혀 빛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정의 달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은 가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훈련의 장소이다. 더불어서 엄격한 경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그런 작은 교회다라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가정은 아름다운 믿음의 터전이고 또 이 세상의 교만과 자기의 의지를 경계하고 철저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함께 이런 신앙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바라는 작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건강하고 또 화목한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가정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군들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비록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방화 사건도 있고 다 보면 가정 안에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더 힘들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의 가정도 힘들고 성도들의 가정도 힘든 거예요. 왜? 손가락질 받으니까. 그냥 일반 똑같은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의 잣대는 평상시에는 교회가 말이야 이러면서도 그러한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높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뢰를 좀 높게 봤으면 좋은데 신뢰도는 땅에 떨어져 있는데 윤리적인 것은 엄청 높게 본단 말이죠. 저희 목회자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게 업이니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을 하고 일상에 더 세상에 노출되어져서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야, 저 교회 다니는 가정이 저래, 교회 다니는 가정이 저래 손가락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일들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가정인데 왜 이렇게 손가락을 받을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조건과 깊이가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이 가정을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아야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러한 질타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더 드러나야 할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혼자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좋게 보이지 않으셔서 공동체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할 공동체를 만드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것이 가정인 것이고요. 그 가정은 잠언서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마른 떡 한 조각은 좀 가난한 자의 집을 상징하겠죠. 또 제육이 또 가득한 것은 날마다 고기를 먹는 그런 부유한 집을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 상반되어지는 그 가정, 두 가정, 즉 가난한 집과 부유한 집,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인데, 가정이 보다 행복하려면 그래도 가난한 것보다 좀 여유 있고 또 부한 쪽이 훨씬 나은 것은 사실이죠.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건 내가 인정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재물과 상관없이 날마다 기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월세도 못 내고 밥도 못 먹고 등록금도 못 내고 하루하루 살아갈 그런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난한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 추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믿음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일반적인 진리로 여기면서 그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한 것에 대한 긍정의 힘들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부정을 하면 말이죠, 우리는 가난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부를 바라보면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위선적인 그런 사람이라 여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은 이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부유한 집은 화목하지 못하고 가난한 집은 화목하다, 이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즉 이 말씀은 화목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희생하서라도 화목을 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목 없는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한 집은 불행하고 가난한 집은 행복하다? 아니죠. 부한 집도 행복할 수 있고 가난한 집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요. 말세에 대한, 이거 2000년 전 얘기인데도 이 말세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우리들의 시대와 동일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 시대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명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세대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니 이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라, 너도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라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왜 삶 속에서 원통함이 생길까?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또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그것이 습관에 되어져 버리고 그 습관이 고독이 되어지고 고독이 서운함이 되어지고 그 서운함이 겹겹이 쌓여서 자신도 모르게 원통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은 아무도 나랑 상관하지 않을 거야, 너 나를 이렇게 했으니 난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면서 담을 쌓고 또 거부하는, 그래서 거기서 떠나버리는, 가정을 등지는, 또 그 사람을 대하지 않는,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원수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갈라지는 모습, 그 사람은 자기의 소욕에 따르는 자다,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난 네 세상 사람들 너랑 달라. 그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다른 가정의 모습으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이데올로기로 살아야죠.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너희들과 달라라고 스스로 갈라지는 기독교인들, 정당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해서도 말이죠.
정말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인 거예요. 갈라서는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갈라치기 하고 부부 사이에 갈라치기 하고 이러한 마음, 이러한 고독, 이러한 이기심들, 나중에 뼈를 썩게 하는 고통을 주게 되어지는데도 태연하게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결코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이유가 어디 있든지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 각자 얘기 들어보면 다 그 사람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유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이고 다른 이들에게 정말 잔인한 행위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할 수 없어서 그저 한 집안에 살아야 하는 그 비극적인 그런 가정 되어서는 안 되듯이 이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안에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언어를 주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도 있고 가족들 간에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라고 주신 그 언어인 것이죠. 가정이 병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언어의 입술의 고백이 많은 상처를 주고 날카로운 그런 칼날과 같은 것임을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는 행복을 위한 아버지가 아니고 그 어머니는 행복을 위한 가정을 위한 어머니가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것을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버리면요, 화목한 가정은 복이 있나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한 가정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어떤 걸까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곳이다. 사는 곳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신뢰도도 낮고 맨날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 믿음의 가정을 보면, 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내가 정말 질투나. 내가 저 사람보다 직급도 높고 차도 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평수도 좋고 좋은 지역에 사는데 저 사람의 가족 얘기만 들으면 내가 뭔가 적어져.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가 있어 라는 그런 그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겠죠. 화목한 가정은 복이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곳이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세미나로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7편 1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고백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헛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면 될 것 같아. 내 얘기도 하면 맞아. 다 알아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들. 아니죠.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의 생각으로 이어져 가야 되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우리 가정을 가정답게,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은,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 속에 고백했듯이 변화되어지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것도 변하고 가족이 핵가족화되고 어쩌고저쩌고 이 가정에 대한 변화된 얘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하고 노력하고 세미나를 찾아다니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잖아요.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라는 것,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에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고요? 거룩하게 되고, 반대로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뭐하리라? 거룩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저 남편이 교회 다니면 부인이 저절로 구원받고 아내가 교회 다니면 남편이 저절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이것은 외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
그래,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나를 믿는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말 선교사로 보내주셨구나. 그 선교사의 눈물, 간증, 기쁨, 은혜, 사랑, 그걸로 인하여서 그 가족 공동체가 거룩해진다. 즉 갑자기 교회 나오고 갑자기 통성 기도하고 뭐 방언 받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그래도 뭔가 해줄 게 없는데, 그동안 일평생 40년 살면서 해준 것 없는데, 그래, 교회 한번 가지, 그래, 한번 말씀 속에 들어가 보지. 이러한 내적인 그러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될까 싶지만 성경적인 이런 모습으로 보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것을 제사를 드려야 될 직분자였고, 또 흠 없는 또 깨끗한 것들을 또 제공해야 될 그러한 이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제사장이 만지는 것마다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이 개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 은혜의 영적인 터치, 그것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 그 영적인 터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을 또 만지면서 손을 잡으면서 자녀의 머리를 쓰다보면서 그저 그냥 터치하고 그냥 스킨십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 아멘. 남편을 더 손을 잡아주시고, 자녀들을 더 쓰다봐주시고, 더 만져주시는 이런 스킨십이 세상에선 그저 친근감을 표시하는 스킨십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건 영적인 터치란 말이죠. 그 가정이 어떻게 지도록? 거룩해지도록.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 거룩하여질 수 있는 영적인 터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기도로 보는 거죠. 기도로 보는 거예요. 평생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죠. 평생 남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죠. 평생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애썼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터치가 날마다 매일 손잡지 않고 매일 어깨 두드려 주지는 않지만 매일매일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영적인 터치함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 없다고요? 분명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게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함께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그 간구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터치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분명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라고 분명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나는 뭐 선교사도 아닌데 무슨 저 멀리 뭐 에티오피아, 뭐 아프리카, 뭐 24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또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런 오지, 나는 아니에요. 그런 선교 못해요.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땅끝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땅끝이에요. 우리 자녀가 선교 대상자입니다. 2% 3%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뭐 10명 15명, 이게 정말 우리 정선 지방에 지금 엄청난 부흥의 희소식이에요. 또 아는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가운데 그거 정말 힘든 일이다. 아이 3-4명 뭐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는 것도 막 1-2년 걸리는데 이거 엄청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2%밖에 되지 않는 그 복음화로 있는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선교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적인 마음 가지고, 그 가정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 세상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받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우리 뉴스에 지금 뭐 직무유기 했다고 해서 형량 뭐 20년 30년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형 나오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해야 할 왕같은 제사장의 부모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이 시대를 사명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 모두가 다 거룩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영역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골로새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쭉쭉쭉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좀 생소한 말씀이 나올 겁니다. 눈바 누구야? 뭐 줌바 댄스도 아니고 눈바라는 이름 뭐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러나 이게 이름이 중요한 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이 문장입니다. 한 여인의 집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개념의 이 빌딩, 이 건물의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되죠. 라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비록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져주고 막 이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뭐 140년 돼도 그 건물이 있지만 140년 된 건물, 뭐 강화되면 뭐 100년 된 건물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뭐 다 세팅되어진 것이지만 그 당시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죠. 건물부터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몇 명, 뭐 얼마나 많이 되었을까요? 몇십 가정 되겠죠.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가정들이 모여서 속회와 비슷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속회 어디서 드릴까? 우리 가정에서 오세요. 우리 집은 너무 작아요. 우리 남편이 믿지 않아요. 이래서 좀 엇갈릴 텐데 이 눈바라는 그 가정에는 그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긴 거죠. 여건만 있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됩니까? 우리 주보에도 속회 월 1회 가정에서 드리자 하면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신방 겸 속해 주십시오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힘들어요. 가정에서 모이기가 힘들어요. 남편이 있어요. 뭐 심지어는 우리 강아지가 있어요. 막 그러는데 이런저런 사정들이 다 있어요. 가정 안에. 그래서 이 가정에서 교회를 이룬다? 이게 뭔가 다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때 눈바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찬양하고 부담 없이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또 음식도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볼 때 너무나 귀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숙장님이 목사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래잖아. 우리 모일 수 있는 가정이 있을까? 했을 때 어떤 속도원이 우리 집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열려 있어요. 언제라도 좋아요. 남편 믿지 않는 남편 그냥 내보낼게요. 이러면서 막 그런 강아지 그냥 뭐 내보낼게요. 거기서 오세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너무 그 마음이 우리 속장님들이 볼 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집 너무 좁지만 그래도 오세요.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죠. 뭐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런 말을 해주는 속도원들을 참 속장님 힘을 얻듯이 이 바울도 이 눈바와 같은 이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의 많은 가정들 속에서도 이런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고 이렇게 라오디게아에서 이런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눈바의 가정에 교회가 있었듯이 지금 우리의 가정에 교회가 있는가? 주님 물어보시면 우리 뭐라 대답할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오늘 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 텐데 말은 잘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의 믿음은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도 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교제도 하고. 근데 이 건물 교회가 가정 안에 가정교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교회 안에서 서로 모든 걸 다 이해하는데 이것이 고스란히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는 서로 문을 닫아버리고 자식들과는 대화를 단절하고 저쪽 방 이쪽 방에 있는데 문자하고 그러죠. 전화하고 뭐 해달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족의 단절이 또 불협화음이 또 이혼이 왜 성도와 목회장 가정 안에 있을까? 이런 교회, 건물 교회에서 가정의 교회로 온전하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삶의 예배가 되자 하면서도 그 가정이 성소가 되어지는데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죠. 교회는 성소라 얘기하지만 가정은 전장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의 괴리가 잘 풀어지지 않는 것이 숙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가정이 있으면
또 가정에 교회가 있으면, 우리 삶에 예배가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일 텐데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인정합니다. 목사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로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설립 45주년인데 45년 전에 이 교회를 지은 사람이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통적으로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것에 별 반응, 다른 의의가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가정 안에서의 부분으로 들어가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아젠다가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진리가, 예수님이 설 곳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저 작은 창고 안에, 세탁실 안에 들어가 버려서 결코 꺼내보지 않은 그런 권리가 돼버리고 그런 권한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 가정 안에 목소리 큰 사람이, 가정 안에 어떤 이슈가 되어지는 사람이,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사탄은 어느 것을 무너뜨리고를 노릴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옛날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이 요즘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그걸, 사탄은 방식을, 그 교회를 쪼갠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요즘은 가정을 쪼갭니다. 목회자의 가정을 쪼개고 장로님의 가정을 쪼개버려요. 그러면 와해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 안에서 사탄은 공격할 때 별 공격 안 해요. 왜? 다 거룩해 보여. 다 거룩해. 그렇게 인사도 해요. 나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사탄을 보면 알잖아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니까. 아닌데 저렇게 힘들게 애써서 이러고 있는 거는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 끝나서 가정만 가면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나 힘들어. 나 문제 있어.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도 돼. 이러면서 직에서는 노골적으로 진리가 부정되어지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사탄은 어느 쪽을 택할까요? 가정을 택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린 것을 택하는 거죠. 그 고백을, 나는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는 그 고백을 만들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가정의,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가정의 문제점이 바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절대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있다면 그 가정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가정 안에 절대 권력자로 우리가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고, 또 마음과 정신과 육과 영의 모든 병을 언제든지 고쳐줄 수 있는 절대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우리 가정 안에 절대 권위자로 모시고 산다면, 가족 그 어떤 권위 있는 그 사람도 그 권위를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가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명령체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애쓸 겁니다. 그럴 가정이 바로 눈바의 가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가정의 절대 권위자로 모신 그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 치유,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구약에 보면 욥의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부터 5,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아주 까마득한 그 옛날 사람인데,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저 욥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은 뭐하다?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한 사람을 네 가지의 수식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 얘기할까요? 아, 저 사람 어때? 네 개 있습니까? 그것도 긍정적인 걸로. 우리는 한두 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품이나 덕망으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칭송받는 사람이라면 어깨가 좀 으쓱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욥은 그 권위를 남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정도 사탄한테 시험을 맡길 정도로 사탄이 다 당신이 준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까? 이거 없으면 당신 배반할 걸? 한번 시험해봐. 나는 욥이 그러지 않을 거라 난 믿어. 정말 그렇게 테스트의 대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테스트 대상이 될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사탄과 딜을 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죠. 그것이 왜 그럴까 보면 그의 자녀가 7남 3녀잖아요. 다복한 가정입니다. 손꼽힐 만큼 정말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그런 부유한 가정인데 성경에 이렇게 쭉 뒤에 얘기를 보면 그들의 가족들의 생일 때마다 12명이잖아요. 이제 10명의 자녀고 2명의 부모이니까 12명 한 달에 그냥 하나씩 생일에다 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늘 생일 있고 잔치가 있을 거고 지금이야 시간 바쁘니까 짧게 생일 잔치 하지만 그 당시는 할 게 없으니까 한 결혼식도 막 2, 3일 했단 말이죠. 그렇게 2, 3일 하는 그런 잔치 속에서 그걸 보면서 욥의 마음이 늘 불안했던 거예요. 늘 걱정스러운 점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매달 이렇게 생일 잔치를 하냐 이런 경제적인 부담은 아닐 거예요. 분명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형이 하고 동생이 하고 다 할 겁니다. 하녀 또 하인들도 있었겠죠. 그거 걱정할 것 아니에요. 또 이 많은 돈을 얘네들이 가져가면 어떡할까? 빼앗기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걱정이냐면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자녀를 불러서 성결하게 하는 거야. 너 죄진 거 있어?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의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딸들도 있지만 이제 대표성 얘기하는 거죠.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항상 이렇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욥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이 재산을 어떻게 더 불릴까? 어디가 재테크할까? 어떻게 할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이 욥의 관심거리는 혹시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서 정말 형량을 받는 그런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욕되게 한 것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욥이 자식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악으로 또 특별히 하나님을 범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지 않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매일 자녀의 수대로 10명의 수대로 매일같이 번제, 이 귀찮은 일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다가 말고 몇 개월 하다가 말고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가정의 이 모습을 보고 사탄한테 시험해봐도 난 상관없어 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잔치가 끝났으면 그저 또 어떻게 살까? 난 할 만큼 했어. 부모로서 할 만큼 했어가 아니라 또 자녀들 불러서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욥의 가정이 아마도 오늘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눈바의 가족이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이곳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죠. 오늘 이러한 경건한 욥의 가정과 눈바의 가정과 같이 우리들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은 하죠. 또 용돈도 주죠. 그렇지만 그거 말고 어떻게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정말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인가?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갖고 있는가? 그들을 선교지 대상자로 보고 있는가? 욥의 부모도 또 눈바도 그렇게 애쓴 것처럼 나는 얼마나 많은 애씀으로 이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문제를 살피는 부모가 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가정에 교회가 있다면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에 교회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복의 조건이 된다. 행복의 조건이 된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면 또 그것이 맞는 일이죠. 진리이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이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수요일에 우리 출애굽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홍해가 갈라지는 그 모습도 생각나고 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귀신이 따라해서 주님이시면 내가 걷겠습니다. 와 물 위를 걷자마자 동풍 불어서 푹 빠지는 그 모습도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가정에 달해 이 가사를 부르면서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될 수 있겠죠.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깊은 바다와 거친 파도 같은 이 가정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찬송가 438장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맨날 제육을 먹는 자나 먹을 게 없는 자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다? 하늘나라이다. 하늘나라이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질문해 봅니다. 내 가정에 과연 교회가 있는가? 바르게는 이 질문에 긍정의 고백이 또 그 깊술의 찬양이 날마다 퍼져 넘쳐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했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진리가 되신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눈바의 여인과 같이 그 집과 같이 욥의 집과 같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집, 우리의 모든 사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것을 인정하며 따르는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방황하며 힘들어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의 귀한 믿음의 계획들을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